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부터 그렇죠. 우리도 내년에 대선을 두고 있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다들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얽혀가지고 일단은 우리 쪽 사람이면 무조건 찬성, 반대쪽 사람이면 무조건 반대, 이런 게 우리는 아직은 심한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신앙적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좋은 신앙적 지도자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목회자의 세계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참 좋은 목회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갈수록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저로 보면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죠. 후배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예전 같지 않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직업이 되어가는 느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막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직업이죠. 직장 생활하듯이. 그래서 참 좋은 어떤 목회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남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점점 좋은 지도자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중산층 백성들과 상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쓰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러면 좀 상류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족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똑같이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훨씬 나쁜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과 지도자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르죠. 그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신도가 기도 생활 안 하는 것과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짓는 죄가 훨씬 나쁜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올무가 되고 다볼에 그물이 된다. 미스바는 마지막 사사였으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이제 미스바죠. 다볼은 사사시대에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에서 이긴 곳이 이제 다볼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사 10,000명을 민병대 10,000명으로 이겼던 시스라를 이겼던 곳이 이 다볼이죠. 그러니까 미스바도 그렇고 다볼도 그렇고 신앙의 유적지이면서 성지입니다. 신앙의 유적지를 우상 숭배 중심지로 이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도자들이 주도해 간 겁니다.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친근히 하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고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올무와 덫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를 멸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덫이 된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아니야, 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참새가 그리 가면 그물이 있어서 걸려 죽어요. 그런데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물인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고 신앙이 망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인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더라도 여러분, 과거에는 불가했으나 지금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지역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과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았죠. 술 담배는 그 뒤에서 몰래 할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과거에는 교회 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가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신앙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술 담배의 문제를 젊은 세대로 갈수록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하고 하는 것은 항존직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교회 항존직이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그러면 주일 성수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근데 요즘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 예배를 가도 장로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정장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장로님들이 다 제일 앞자리에 옛날에는 장로님들 좌석이 다 있었어요. 장로님들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강단 위에가 장로님들 좌석이 있었어요. 그게 보기 뭐하니까 그 옆에 마치 성가대석처럼 장로님들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도 장로님들 그 자리에 와서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무 장로님들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대인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많이 변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죠. 괜찮아, 동성애 괜찮아, 그건 취향의 문제야. 괜찮아. 다른 종교의 구원의 문제,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괜찮아 하는 지도자들이 엄히 꾸짖고 어떤 신앙을 보수적으로 할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보다 인기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하는 지도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꽉 막힌 사람들이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과거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교회를,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들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하고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더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그 목회자들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로 가르치는 분들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훨씬 인기가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가면 5년 뒤, 10년 뒤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보다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럽의 교회들, 그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이죠. 당장에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괜찮아 하는 것들이 결국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한번 소위 자유로운 신앙에 물들게 되면요, 자유로운 신앙이란 세속적인 것을 세속적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신앙에 물들어 버리면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4절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데 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붙들어 매서 못 가도록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도 오염된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오염된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고 계시죠?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를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돼, 수요일날 교회 안 나가도 돼, 새벽에도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분씩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해요. 그럼 나는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6절에요.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솥대를 끌고 왜 여호와를 찾으러 갔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다른 여러 잡신들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음행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떠났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참 보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어서 우리가 걸려있는 상태라면요, 그럼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밤늦게 술 먹으러 가. 괜찮아 괜찮아. 여자가 딴 남자 만나러 가다가 괜찮아 괜찮아.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러 가도 괜찮아 괜찮아. 사치하고 허랑방탕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되죠. 시대를 빨리 분별해야죠. 저건 아니야. 저 가르치면 아니야. 빨리 분별해야 되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